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멸망했을지라도, 그들이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 없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는 않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여전히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손바닥에 너희의 이름을 새겨서 내가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손바닥에 너희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새겨놓고 날마다 그 이름을 보면서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회복될 거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크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의 예언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거의 100년 전에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멸망당하기 100년 전이었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마 전혀 이 예언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러니까 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한 주가 지났는데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잊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내 때가 되면 너희들 반드시 돌아가게 할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지금 황무지입니다.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돌아가게 할 때는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 너희가 그 마음 때문에 망했잖아. 너희가 그 마음 때문에 심판받았잖아. 근데 그 마음들을 너희 마음속에 싹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새 영을 불어넣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 규례와 내 율례를 너희가 잘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황무지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땅,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보면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회복을 약속하는 이유, 내가 이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너희가 더럽혀버린 나의 이름을 위해서야. 너희가 내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이름에 내가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함이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열방의 백성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의 백성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근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멘, 아멘, 아멘.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이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못 믿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꿈과 같은 이야기죠.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는 그러면 이 말씀을 대언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다 100%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했을까요? 그것이 100% 믿어졌을까요? 어쩌면 에스겔조차도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골짜기에 가서 야, 골짜기를 한번 봐라. 그리고 보니까 골짜기에 사람의 뼈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뼈의 형상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싹 말라 있는 뼈라고 했습니다. 너무 말라 있어가지고요, 잘못 만지면 막 다 바스러질 것 같은 그런 바싹 말라 있는, 생명이라고는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뼈다귀만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인자야, 내가 저 뼈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요, 아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저 마른 뼈들도 당장에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즉답을 피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아십니다.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천하의 에스겔이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이라도 그 바싹 말라있는 그 마른 뼈를 보면서 도저히 이것이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살짝 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그러면 넌 그냥 대언만 해. 저 뼈들을 보고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 대언만 해. 이 마른 뼈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는 살아난다, 살아나리라 하고 가서 대언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대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대언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마른 뼈들이요 갑자기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요 막 이 뼈 저 뼈가 막 가서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의 뼈 형체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막 심줄이 가서 막 붙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위에 막 살이 덮이는 거예요. 나중에 거죽이 덮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마른 뼈들이 전부 다 사람의 형태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니까 살아있지는 못한 시체들인 거예요.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들에게 말합니다. 생기들아, 사방에서 와서 저 죽어있는 생명들에게 들어가서 저 마른 뼈들을 전부 다 살아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어디서 왔는지 사방에서 생기들이 와가지고 그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로 전부 다 들어가니까 그들이 하나하나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각자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지 됩니다. 마른 뼈들이 있는데 막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막 마른 뼈들이 다닥다닥다닥 하더니 막 붙더니 막 심줄이 붙더니 막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거기다 생기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 마른 뼈들이 사람이 돼서 막 벌떡 일어나더니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큰 군대를 이룬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에스겔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의심을 품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가 나오겠죠. 세상에 저 마른 뼈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런 하나님이 그 어떤 약속을 이루지 못할까? 어떤 말씀을 이루지 못할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은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었는 거예요. 모든 의심이 싹 다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 백성들은 지금 스스로가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야,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러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약속을 받은 이 백성들이 전부 다 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백성들의 모습이 그 골짜기의 그 마른 뼈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소망이 없듯이 그들도 소망이 없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절망과 그 낙심의 무덤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어야 합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에스겔은 대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순종을 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너희들이 지금 갇혀있는 그 절망과 낙심의 무덤을 깨치고 나와서 너희가 다시 사는 역사, 부활의 역사,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상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과 낙심의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그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만에 하나입니다. 만에 하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재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내 믿음을 가지고 통과해야 할 일이지, 이 시험에 빠져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런 재앙들은요, 지금 우리 앞에 찾아와 있는 이 환난은 이건 불가항력이에요. 이거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도 지금 생긴 게 아닙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들이닥친 마치 도적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도무지 해결점도 보이지 않고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할 일은요, 이건 내가 죽었다 깨나도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풀어야 할 일이 있으면은요, 찾아가서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지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야지 되고, 잃어버린 신뢰가 있으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회복을 약속을 해주셔도 내 할 일을 하고서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일을 주저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적인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저 날마다 먹고 사는 것만 연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약속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뭐냐?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가 뭐냐? 이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령이 되었어요. 진흙덩어리를 갖다가 생령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 생기였습니다. 역시 루아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보고 믿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 그랬어요. 숨을 내셨다. 어떻게 숨을 내셨을까요? 후 하고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은 거예요. 이때 이 성령도 역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이전과 이후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전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요, 견딜 수 없어요. 다 바깥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각기난고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희는 천벌받을 놈들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두려움 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령은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를 절대로 우습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죽였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죽였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죽일 생각을 못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통제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지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지되냐고 묻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바꾸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막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말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가능성을 보면서 안 된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아멘입니까? 뭐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문제는 또 찾아옵니다. 이 문제 해결됐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죽는 순간까지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온다는 거 감사하세요.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야. 죽은 자에게는 문제도 안 와요. 살아있어야지 문제도 오는 거지. 문제는 언제든지 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까짓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에는 끝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셔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끝내지 않았는데 내가 왜 포기를 해요? 내가 왜 끝을 냅니까?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는 끝낸 게 아닙니다. 우린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일을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을 맺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기쁜 공식의 저자 김인강 교수는 2살에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너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2살 때부터 기어다녔습니다. 기어다녔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아이는 나중에 커서 할 수 있는 게 거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거지로 살아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완전히 아무런 소망도 없는 망가진 인생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들어서 세계적인 수학공학자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런 훌륭한 수학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수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자신을 마치 마른 뼈를 살려서 큰 군대가 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는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빛을 의지하며 처절한 인생의 바닥에서도 다음 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팔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을 통해 내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절한 인생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절망입니다. 난 다 멸절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처럼. 근데 그 처절한 인생의 바닥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다음 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순간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내게 손을 내미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내가 그 하나님의 팔을 놓지 않고 그 팔을 꼭 붙잡고만 있으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이후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까짓거 잃어버린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잃어버린 것, 그것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다음 순간을 예비하시는데 그 이후의 영광은 훨씬 더 큰 영광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소망의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다음 순간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손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진뱅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위대한 수학자가 되게 만드시고 마른 뼈도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큰 군대를 만드시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던 그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돌아가게 만드시고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도 재건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나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세상을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이 이렇게 훤히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